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발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년마다 다가오는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5일이 어린이날이고 그래서 한국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섬기죠. 그리고 8일이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9일은 성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부부의 날을 21일로 정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되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11일 날은 이방의 날로 정하기도 합니다. 왜 10일로 정했느냐? 하나를 하나답게 키우자. 그래서 없는 자녀를 데려다가 키우라 하는 의미로 또 11일로 정했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5월달은 이제 많은 이와 같이 행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오늘날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이기는 부모가 없고 아내이기는 남편이 없고 며느리이기는 시어머니가 없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단어 자체가 이긴다는 단어는 이건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한마디로 오늘날의 가정들이 전쟁터가 되어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데 그 이김에 있어서 옛날과 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긴다는 것보다도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해야겠지만 자녀에게는 부모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자녀의 주장을 대부분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니까 이해하자. 그리고 이제 아내도 이기면 안 된다, 나이가 들면 밥을 얻어먹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붙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가정으로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알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가정, 제목을 하나님의 만든 가정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을 때에 어떤 가정을 만들어주셨는가 하는 데에 중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랑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도와줘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속성으로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도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사실은 육적인 욕구, 이것을 육정이라고 그래요. 육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정인 것인데 이 정, 인정, 우정, 정이죠. 이 정, 육정, 욕정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짐승은 왜 이런 육정을 줬느냐?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그래서 육정을 준 거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새끼를 많이 낳아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에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짐승의 어미도 새끼를 사랑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인간이 준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존만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 그건 생존만 위한 건 아닙니다. 인간도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지만 그러나 그 넘어서 행복,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했다는 것인데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할 때에 기쁨과 연결되어야 할 만합니다. 사랑 있는 곳에서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만 바로 사랑을 받을 때에 이 감정이 기뻐하는 모습을 얼굴로 표현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의 짐승은 슬픈 거 눈물 흘리고 슬픈 얼굴, 얼굴도 뭐죠? 이 슬픈 얼굴을 여러 가지 표현을 못하지만 그러나 슬픈 얼굴은 표현합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웃는 짐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소가 웃는다 하는 말도 소가 웃지 못합니다. 웃기는 웃겠죠. 그런데 그 웃음이 웃는 것인지 우는 건지 몰라요. 표현이 잘 안 돼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금방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아주 기쁜 얼굴, 조금 기쁜 얼굴, 이런 표현들을 엄청나게 많이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은 사랑을 받게 될 때에 금방 표현하며 살아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받게 되면은 얼굴이 펴진다 하는 말까지 생긴 것도 얼굴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에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거, 그걸로 표현하잖아요. 미워할 때는 얼굴을 감추시고 사랑할 때는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6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크게 4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읽어보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인애입니다. 인애. 그리고 자비죠. 자비라는 말은 불쌍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으심,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다면 부모가 이 4가지를 자녀에게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라 하는 게,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이란 무엇이냐? 은혜를 베풀고 인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는 방법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그 방법이 마태복음 1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사랑을 할 때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몸으로 표현되어지는데 다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계명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억지가 아니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간단히 제가 예화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뭘 살 때는요 가볍게 그냥 꺼내서 사기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을 때에는 돈을 마련해서 뭐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꼭 사야겠다 할 때에는 내가 돈이 없는가 짜증도 나겠죠. 있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속성을 주셨어요. 그 속성 주신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없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때문에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로 사랑했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 최초로 사랑이라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육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 16절 다시 임으로 먹되 17절의 2장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뭘 말하죠? 하나님께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교육이죠.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걸 따로 말하면 법을 세워주셨는데 이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바로 부모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가르친 대로 잘 따르죠. 근데 어린아이 조금 성장해서 자기 생각에 들면요 안 따라줘요. 이제 잘 따른 애도 꼭 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도 하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사단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교육을 했어요. 이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사단이 먹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해서 넘어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있는데 그게 교육이라는 사실이에요. 교육이 없는 가정은요. 그 자녀들이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정에는 부모가 반드시 자녀를 가리키고 그 자녀가 이제 가정에서 다 가리키지 못하니까 뭐 옛날은 서당을 보내고 요즘은 이제 학교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더 많이 받게 만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유명합니까? 유대인들 첫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들 하면 교육 이꼬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는데 그 교육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는데도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타락했는데 만약에 교육이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게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잘 되도록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에 그 자녀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때는 항상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 명 있지만 가장 엘리 제사장이 그에 따른 표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버지한테 아이고 제사장 자녀들 못됐습니다. 악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판단하는 이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여호와에 간구하겠느냐. 그게 지금 자녀들은요 도가 지나쳐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단딱 보면 엘리 제사장도 자녀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너무 도가 지나쳐서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하는 걸 알 때야 비로소 말을 한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 죽이기를 작정한 이후에 그때다 깨닫고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했느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하므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무엘상 3장 13절에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교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분명히 잘못했으면 그건 잘못됐다 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그 살아가니까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오냐오냐 키운 거지 한마디로.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주기를 작정하고 난 다음에서 이건 안 되겠다 이 한마디 했는데 그것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제 어렸을 때에도 교육을 안 받은 아이들이 다 컸는데 아버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금방 깨달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우리 가정에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교육이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보내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렇게 신혼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혼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하신 것이 교육이었어요. 이렇게 만든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교육을 다른 어떤 학교나 공공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에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안 됩니까? 자기들끼리 못 살으니까 이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도 이제 좀 깨닫고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녀의 교육을 하면 하나님께 원래의 이제 하나님 만든 가정의 본연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섬김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0절에 돕는 배필, 22절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들었음, 24절에 한 몸을 이룰지라. 자, 뭘 말하죠?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바꿔서 하와라는 창조할 때는요 아담과 달리 창조가 됐어요. 아담은 순수하게 그냥 흙으로 창조했어요.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는 똑같지만 약간 다른 모습이에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은 또 뼈를 하나 갈빗대를 가지고 이제 아내를 즉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조의 순서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럼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주시면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근원이 같다는 거죠. 따로따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뼈를 갖다가 창조했기 때문에 똑같은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 재료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같은 몸이니까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같은 몸입니까? 같은 몸이에요. 자녀도. 왜냐하면 두 남녀의 피를 이어받아서 자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서는 그 자녀도 한 몸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피를 이어서 하나님께 맺어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때에 서로 똑같은 몸이니까 서로서로 내 몸처럼 섬기고 살아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왔지만 사실은 그 근원을 이제 거슬러 가면은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자녀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섬겨나가면서 그 자녀는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 반대로 자녀도 바로 부모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섬김이란 자기 목숨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목숨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이에요. 가끔씩 그런 일이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도 어떤 코미디언이 60대에 이제 간이 나빠져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죽나보다 했는데 아들이 자기가 요청도 안 했는데 아들이 와서 제 간을 떼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년은 사유 좀 80이 이제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간을 줬을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니까 감동 자체였다. 자기가 이식 수술을 안 했지 않고 그때 죽었어도 자기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대로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간을 아버지를 떼준다는 것은 그건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지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는 잘 안 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 부모 재산만 바라보이는 자녀들이 간을 떼어준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달라진 게 무엇이냐 몇 가지 묻는데 그 첫 번째가 옛날엔 자녀에게 욕을 잘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욕설이 나오질 않는데요. 간을 떼줬는데 어떻게 간을 떼줬는데 욕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 아들만 바라볼 때마다 정말 내가 저 아들을 낳았다. 정말 내 아들이다. 아니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면서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 건강을 챙기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것이 이제 가정이죠. 얼마나 참 보람이 있습니까? 서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이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섬김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 구분을 하는 첫 번째가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섬길 때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살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섬기라는 말은 순종이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므로 모든 일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이건 순종하고 이건 아니다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효도라고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죠? 그게 섬김이 효도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이게 효도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말리면 안 돼요. 분명히 더 요구를 해서라도 왜 효도 안 해 너?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할지라도 하려고 하는데 너도 어려운데.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 교인들을 만날 때에 나이가 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녀가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준다고 할 때 그냥 받을 걸. 너도 어려운데 그냥 너나 자살하고 이렇게 거절했더니 나중에 필요할 때에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좀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힘든데 용돈 줄래?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시간 넘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고 할 때 빨리 받았어야 하는데 안 받는 바람에 이제 시간 늘었다는 거죠. 왜? 그때는 처음 이제 뭐 예를 직장도 생활하고 또 뭐 결혼하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 정도는 이제 부모님한테 드려도 괜찮겠다 했는데 이제 안 받는다니까 그걸 가지고 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딸이 이제 차를 사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뭐 차를까지 사주냐 그냥 이렇게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엄마 후회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지. 그랬는데 그걸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사더라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다른 데 잘 쓰라고 했는데 어차피 차를 사더라는 거예요. 그 차를 사고 보면서 어차피 차를 살 걸 내가 달라고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했대요. 딸한테 저기 딸아 너희가 차 살 생각을 못했다. 나 주면 안 되냐 했더니 이미 늦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조건 준다고 하면은 좋다. 그러면서 받아야만이 그게 효도고 그게 또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일부러도 이렇게 달라해서도 해야겠지만은 이제 해준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금 부담이 간다 할지라도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제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가끔씩 부담을 줘요. 나를 책임져라. 언제도 취직할 거냐? 언제 돈 벌 것이냐? 빨리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가끔씩 부담하는데 하도 하니까 이제 좀 기다리라고 기다릴 수는 있죠. 그런데 아니다 볼 때는 안 되죠. 아니다 할 때는 바로 집에서 쫓아내버려야죠.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자꾸 이제 부담을 주어서 없는 것보다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이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날 부모들이 고생한 자녀들이 고생하니까 관둬 너나 자살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받을 효도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용돈 달라고 하잖아요. 부모에게. 용돈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줘야지. 어쨌든 섬김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생명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불어도 흔들려서 뿌리가 없는 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말라서 죽는 게 나무죠. 하나님 없는 가정은요. 잘 뛰고 행복하게 보는 것 같지만 결과서는 그거는 생명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생명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16절에 보게 되면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욥의 고난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욥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물어보면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데요. 거기에 분명히 140살을 살았어요. 40년을. 그러면 그 이후니까 그 전에 이제 고난받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당시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빠르야 30세 아니면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40세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10명의 자녀를 낳잖아요. 3년마다 한 번씩 낳았다고 한다면 30년 지냈다. 그러면 70살이라고 가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70살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그 2배에 1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이 물질적으로 2배의 복을 받았다. 자녀도 10명 그대로 하나님께 받았다. 이것만 강조하지 2배 더 이상 살았다는 강조하지 않아요. 70살에 죽었으면 끝났을 텐데 140년을 더 2배로 더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210년을 더 살았는데요. 당시에 족장 시대를 할지라도요. 그렇게 살지가 쉽지를 않아요. 200년 이상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욥은 물론 자기 것이 아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긴 승리의 이제 상급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첫 번째 가정은 깨졌잖아요.
그 깨졌을 때에 잘 보십시오. 물질이 없어졌죠. 자녀가 없어졌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죠. 몸은 만신왕이 되어서 병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죠. 완전히 가정이 깨어진 겁니다. 파탄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자녀가 있게 하고 물질이 있게 하고, 물질도 2배죠. 그리고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2배 이상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줬는데 그게 생명의 회복이라 이렇게 저는 말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첫 번째의 가정이 깨졌지만 그 다음에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쁨만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독교 가정에게는요, 이제 물론 우리가 인간 살다 보면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는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이 먼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와가 먼저 미혹을 받아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미혹을 받아서 가정이 깨졌잖아요. 하와의 책임이죠. 그런데도 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깨져갖고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하나는 언제 죽일 건가, 이제 선악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잘 보니까 이제 살해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자녀를 낳는데 고통을 당할 것이고 너는 일을 하는데 땀 흘릴 것이고, 생각해보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이구나. 이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려가겠구나. 살아간 데 있어서 아내 이름을 산자로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겠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아담이 줍니다. 뭘 말하죠? 다시 한번 새로운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달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보실까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살인자의 가정이 됩니다. 얼마나 더 비참해요. 아니, 아내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자녀까지도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의 핏줄 이은 동생을 죽여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 줄 때에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하기도 하지만 당시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나에게 표를 줘서 죽이지 않도록 해달라. 그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족보에만 들어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아담을 보니까 이렇게 믿음대로 살으니까 하나님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깨닫고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지막에 가정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이 생명이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있는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날의 가정들이 죽어있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다운 그런 모습이 없어질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활력이 넘치고 생명,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도 계속해서 생명이 끝이지 아니하고 이어가서 생명으로 영생까지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라고 말을 해요. 몸에 할례를 이제 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할례면 몸에 표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게 성경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을 보게 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이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가 키워야 한다는 그 의무를 부모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그게 할례를 통해서 계속의 교육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즉 에덴이 뭡니까? 에덴이란 말이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거잖아요. 영어로 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장소죠. 거기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기쁨이 빼앗겼잖아요. 빼앗겼다는 말은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큰아들이 동생을 죽여서 살인자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아담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세를 받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을 그 성령의 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라도 지금 행복한 가정이라면 계속 누리며 살으시면 되고 아직 내 가정은 좀 행복이라는 것을 못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행을 다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으로 만들어 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처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가정, 행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이제 한국 사람들 흔히 말하는 게 이놈의 집구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집구석이라는 말, 그 나쁜 말이거든요. 왜 그런 말을 사용할까요? 그 가정에 기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족이 없으니까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표현 쓰는 가정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된 가정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